말씀 보십시다. 땔감이 아닌 불꽃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이번 주에 읽으셨는데요. 수련회 동안 리딩 지저스 다 하셨죠? 뭐 분주하고 뭐 하느라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가시는 길에 또 집에 가셔서 못 하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부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초대 교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선지서죠. 그 중에서 에스겔서를 누가 완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뭐 원래 성경 자체를 30살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설픈 지식으로 통해서 그걸 읽고 잘못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에스겔서는 이 30이 넘어야 읽도록 했습니다. 랍비 전승 중에 이런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학생이 랍비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는데 스승이 잠깐 화장실 갔던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이가 성경책 에스겔서를 펼쳐서 읽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첫 장을 이제 읽었겠죠. 그런데 첫 구절 이렇게 1, 2, 3, 4절을 내려가다가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은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되게 어렵잖아요. 환상이 많고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친구가 에스겔서 딱 읽자마자 이 4절을 보면서 이 어려운 구절인데 단 쇠 같은 거 하시말, 이 히브리어로 하시말이라고 하는데 그 하시말의 의미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랍비가 왔을 때 내가 이게 뭔지 깨달았다. 하시말, 단쇠 같은 것이 뭔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뭔지 깨달았다 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이 불이 나와서 그 학생을 태워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시말의 뜻이 뭐냐 하면 단쇠 같은 거, 그러니까 벌겋게 다른 것, 쇠가 벌겋게 다른 것, 이 엠버라고 하는데 호박이라고 하죠. 호박. 이게 뭐 호박이 벌겋지 않습니까? 이거 먹는 호박 말고 옛날에 옷에 다는 호박이 있죠. 요것이 이제 벌겋게 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벌겋게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은 되지만 이게 뭔지는 실체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를 살랐다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에스겔서의 이 의미를 함부로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경고의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서 내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읽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뒤를 잇는 선지자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더불어서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시대에 여호야긴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만명과 만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게요, 3차에 걸쳐서 간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두 눈이 뽑힌 그 시드기야 왕 때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하게 되는 그런 멸망이 바로 그 3차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그곳에서 예언을 선포한 것이죠. 1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갈대아 땅, 바벨론이죠,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그발강은 뭐냐면 갈대아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그 도시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인공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왕이죠. 그 내부에 들어가는 그 인공 수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발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머물고 있는 그 곳, 평소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이제 3차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것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땅에 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에스겔은 바벨론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바벨론의 분위기를 전체 알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뭘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 감각과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들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예언과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15장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나무처럼, 어떤 잣나무처럼 쭉쭉 뻗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자재로 쓰기 좋겠다, 또는 가구를 만드는 자재로 쓰기 좋겠다 하는 것으로서 요긴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수에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대부분의 나무는 무엇으로 가치를 매기죠? 열매를 보고 가치를 매기죠. 그것이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또 과일들을 드셨습니다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그 나무가 가치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있나요?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못을, 이제 옛날에는 쇠못이 없으니까 나무로 못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릇을 걸만한 나무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쓸모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뭐죠? 열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지만,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늘로서라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벌레가 없습니다. 진딧물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벌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은
저 지중해 쪽에 그 가면은 이 포도밭이 쫙 있는데요. 그 포도밭에 그 포도 넝쿨이 있는 그 입구에 무슨 나무를 항상 키우냐면 장미꽃을 키웁니다. 장미꽃이 넝쿨 이렇게 포도 농장에 장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미가 뭐에 민감해요? 진딧물이, 그리고 벌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포도보다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장미 넝쿨에 뭔가가 생겼다 그러면 약초알이겠구나.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도 이만큼 연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뭐 생긴 것도 별로라 가지고 관상용으로 분재로도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으니까요. 책자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뭐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주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성경 구절도 막 바뀌고 틀리고 별로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에 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직 뭘로? 땔감이 될 뿐이다. 땔감도 쓸모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땔감이라는 것은 버려질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이스라엘로 합시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가져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 심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의하면 보십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요?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어떤 나무쯤에 해당될까요? 성경에 극상품 포도면 무엇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12정탐꾼이 막대기에 이렇게 메고 온 그 정도의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면 극상품 포도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의의 열매와 그 공의의 열매, 그 극상품이 열리기를 소망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맺은 들포도가 뭐라는 겁니까? 포학과 고통의 부르짖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어제 저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열매. 뭐죠? 사랑의 열매. 그리고 모든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열매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그 문장의 구조로서 말씀하셨는데 참 새로운 깨달음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어떤 열매? 미움과 슬픔과 분쟁과 조급함과 이기심과 독단, 또 배신, 분냄, 무절제, 그 열매를 반대로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나무는 어떻게 처리된다고 해요? 불에 던져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극상품이었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은 여러분 들포도를 만들어서 극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 부르신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다 불렀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땔감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에 던져 살라질 뿐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땔감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와 주님 안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잘 붙어 있어야 극상품을 맺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우리 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봉사사역으로도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요, 우리는 주관적인 사람,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용산 교회와 우리 개인들 모두 한 사람 나를 하나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로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어느 교회들이 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마치 남의 교회처럼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왜 이래? 라고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교회는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죠.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런 건 교회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용산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의 교회.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나의 교회죠. 목사 교회입니까? 아니죠. 당회원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 교회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의 취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건 교회가 좀 해줘야지 라기보다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용산 교회가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가 다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극상품 열매는요, 절대로 혼자 있는다고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책임적인 그러한 관계를 말하죠.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아야 모두가 함께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극상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극상품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나무도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야 되더라고요. 바람이. 그래서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어놔도 그것도 안 좋다 그래요. 바람이 잘 통하고 물길이 잘 통해야지 그래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또 햇볕도 잘 골고루 받게 되고, 그래야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요, 요즘 정원사가 좀 되었어요. 정원사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 겸 해가지고 교회 옥상에 정원을 좀 가꾸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화초들은 이제 화초팀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지만은 옥상 정원까지는 손이 잘 미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삼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과거 수도사들의 일상 중에서 말씀과 기도 있지만은 노동이 있더라고요. 노동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덕목도 있고 해서 이 노동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하나님 또 농부시잖아요. 그죠? 농부시니까 이렇게 한번 또 체험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또 꽃과 식물을 잘 하시는 한 권사님이 교회 근처에 사셔가지고 그분도 새벽에 올라와서 잘 가꾸고 있는데, 저도 뭐 함께 좀 돕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뭐 땀도 많이 나고 아주 개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참 교회 공사할 때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옥상에 그 화초가 너무 싸구려만 심은 거예요. 여기 아파트하고 딴 데는 다 막 좋은 거 심었는데 교회는 막 쓸모없는 거, 그런 것들 뿐인 거예요. 온통 싸구려. 벌레. 보니까 밑에 벌레가 막 얼마나 많은지, 진짜. 토할 뻔했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나마 이제 있는 게 연산홍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나쁜 식물, 나쁜 나무가 확 자라가지고 연산홍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홍은 옆에 쫄려가지고 기도 못 펴고 피어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필요 없는 가지는 막 이렇게 재초기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또 우리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 지킴이 하시는 우리 은퇴원로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들이 와서 또 도와주시고, 우리 또 아침마다 오시는 방광식 집사님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하면서 그 가지를 정원을 잘 가꾸고 있는데요.
그랬더니요, 꽃이 나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조금 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 꽃나무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 하고 정리를 잘. 나는 이거 버리면 안 돼. 자르면은 그 자연 훼손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줘야 더 아름답게 가꿔지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 햇볕도 잘 받고 바람도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요. 가지치기를. 은혜 받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어떤 사치, 향락 이런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것도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프, 등산, 여행 뭐 좋은데요, 정말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예배 생활에 어떤 방해가 된다. 잘라내요. 주님과 붙어있는 그 시간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요,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요, 극상품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교회에서 사역이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고 내가 빨리 이거 해야 되지. 예배 시간에도 막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참석도 잘 하기 힘들어지고 집중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것저것 가지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줄이고 여유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지를, 또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다듬어야 돼요. 어젯밤에 엘베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곁가지들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 봉사도 기쁨이 되고 신앙도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려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 인격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꾸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의 열매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덥고 짜증나게 하는 여름에도 주변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땔감들을, 그죠? 나쁜 그 땔감들을 오히려 불사르는 그런 불꽃이 여러분 심령 속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더울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있는 그 나쁜 뿌리들과 나쁜 가지들을 잘라낼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극상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